하나님께서 제게 법을 통해서도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나라를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변호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소망교도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거의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교도소에 갇혀 있고 또 그래서 해외 선교도 있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해외 선교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베트남을 방문하고 또 금년 이번에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것은 거의 20년 만의 일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할 긴 세월이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몽골이 좀 달라지게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울란바토르는 거의 서울이나 다름이 없다. 한 건물 건너서 CU가 있고 한 군데를 건너서 또 뭐예요? GS가 있고 뭐 한국 식품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참 한국과 가깝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을 방문한 목적 중에 하나는 20년 전 몽골 법조인들에게 심었던 복음의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때는 몽골 선교 초창기였고 20대 후반에 젊은 법조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강도 선생님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 정치인들이 자꾸 보자 그래서 뭐 내가 몽골 정치인 보러 간 건 아니니까 안 가겠다 했더니 꼭 구해달라 그래서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어찌되었든 몽골 법조인들이 제대로 복음이 씨가 자라고 있는지 그걸 둘러보기 위함입니다. 그때를 참 법조인, 젊은 법조인 20대 후반에 팔팔한 젊은이들이었죠. 그 모습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꾀죄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믿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법조인들이 이제는 쳐다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골이 복음에 있어서 후퇴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몽골의 교회는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수천 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이 8만 명에 그렇게 불었으니까 거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던 법조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 다수가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세대 기독 법조인, 젊은 법조인들이 그 맥을 잇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복음을 받은 제1세대가 다수가 이미 탈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몽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한국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40대 젊은 나이에 사랑의 교회에서 법조 선교회를 조직해서 다른 법조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그때 수백 명의 법조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한때 잘 믿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심판날에는 한때 잘 믿었다는 그것이 더 책망받을 사유가 됩니다. 너는 내가 준 은혜를 어떻게 다 까먹고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사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중간에 탈락하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 나름에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켰으니까 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안에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버텨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에 배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과 같이만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처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하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말하자면 맹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율법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도 그들에게 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들로서는 아무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건 분명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있었고 언제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순례자들로 붐볐습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누가 곧 망할 것이라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환란을 미리 바라보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히틀러의 강제 수용실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가스실에 채용당합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런 역사적 상황을 예견하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안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선택받은 백성은 버리지 법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 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을까 하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자는 것은 사도는 단호히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에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그것을 엘리야의 사례를 통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7장, 17장 이하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합왕과 또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들 부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성경은 고발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들의 죄를 질책하면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고 과연 이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3년 6개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세월. 이제 3년 6개월이 가문 끝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내기를 한 것이지요.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고 그는 그 여세를 몰아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담칼에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그의 간절한 기도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드디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버립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이만하면 이제는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면을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아합왕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를 북북 갈면서 사자를 보내어 이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좌절해버립니다. 정말 이 족속들은 안 되는구나. 이 백성들은 가망이 없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구나. 않을 수 있을까?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다. 흔히 하는 말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지만 그 무시무시한 왕의 권력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칩니다. 이제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었어 버립니다. 지쳐버렸습니다. 사역이고 뭐고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화가 단단히 나서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절규이죠.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절규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실패했어요? 하나님도 실패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투덜대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요? 7,000명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온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제 사도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신앙, 어떻게 그들이 이런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왕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굴의 용기를 가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처럼 그런 대단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내적인 힘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는다는 것,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니죠. 이건 흔히 하는 말로 1,000명, 10,000명, 아니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한두 명이라면 그들은 정말 영웅적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숫자가 7,000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7,000이라는 숫자를요 반드시 7,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는 7은 완전 숫자이고요 10은 많다.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3번을 곱했으니까 1,000은 뭐예요? 엄청 많다. 7 곱하기 1,000이니까 7,000은 뭐예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총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에게 절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다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물어본다면 가슴 떨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달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본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1절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7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복을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지 않았다고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엄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정말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율법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마치 무지개와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율법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다.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 율법이 다시 내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는 언제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 비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떨어지는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내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좀 지켰다고 해서 어스대고 교만해져서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스대고 교만하면 율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사도는 이런 것을 가지고 7절에서 그 남은 자들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둔하게 되었다. 남은 자들, 선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둔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이런 특성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아무 교회나 간다고 해서 이렇게 설교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의 신비함을 깨닫고 아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율법의 특성을 모르고 설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다 자빠지고 넘어져 버려요. 왜?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이런 특성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사람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택함을 받을지 탈락될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야 은혜에 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29장 4절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8절 말씀과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올려보세요. 네, 이거 대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어는 깨닫는 단어입니다. 깨닫는 마음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사역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소집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신신당부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이집트를 벌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였는지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당신들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아직도 그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에는 여전히 불신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들을 혼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혼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율법 선생입니다. 니고데모만큼 당대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너는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율법의 참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았지만 무엇이 없었다고요? 깨닫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 내가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이 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무엇이 없어서요?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깨닫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이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여도 믿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혼자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성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고요? 오직 택한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9절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은 다윗의 시편 69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정말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원수들이 찾았지요. 사울 왕이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여 기도합니다. 시편 69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시입니다. 그래도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싹 지워버리고 그건 다음 문제고,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치상을 베풀고 절구하고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는 다음 순간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파멸을 당하는 날에는 자기들이 베푼 상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너무 늦은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더욱 움츠리고 자세를 낮추고 경계태세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윗에게는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어느 때 응답이 됩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이 있는 동굴에 찾아 들어가지만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고 그냥 자버립니다. 그 다음 순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죠. 파멸이 사울 왕에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의 눈을 누가 가렸느냐? 사울 스스로가 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도 통제하시는 분이다.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둔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고 묻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였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났어.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했고 그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가면서 가스실에서 체험당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스라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고자 잠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겠지만 그들을 버리는 법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는 법은 절대로 없다.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1948년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떠돌던 그들이 독립할 것을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독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는 200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한 세계 역사의 중심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실패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여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망나니와 같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타이르다가 안 돼요. 하도 송이 상해서 그 아들의 호적을 파버리고 허리 말라고 호적을 파버리고 내쳐버렸습니다. 옆집에 불쌍한 고아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원자식은 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자리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원래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그 대신 듣도 모도 못한 거지가 그 집 아들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단지 시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를 멸시합니다. 아무도 그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삶이 너무 고달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런 땅을 치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나를 아버지의 집에 머슴마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그렇게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십니다. 아니, 이방인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위하여 누구를 남겨두신다고요?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 그래도 잔불이 있습니다. 그 잔불을 일으켜서 온 산을 태우고 온 이스라엘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남은 자는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통해도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꺼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를 보면요, 로마 교회가 참된 교회를 억압하고 참된 교회를 눌러버리고 복음을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참된 복음은 거짓 교회에 눌려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참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때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나쁜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면 좀 대단한 용기를 가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걱정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 있을까? 복음이 과연 다음 세대, 한 세대, 후세대가 지나가면 교회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00명.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가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 반응하여 남은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실학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승리하여 마침내 이겨내는 양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승리하는 양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